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명의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죄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로 십자가 그 형은 두 가지 경우인데, 정치범, 로마에 대항했을 때 뻔때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경우에는 민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 죄가 아니고 좀 흉악한 죄. 그래서 이들을 아주 잔혹하게 십자가에 죽여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런 어떤 뻔때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떤 도덕적으로도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들은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니까 그냥 강도가 아니고 돈을 뺐다가 아주 심하게 폭행을 했든지 사람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그 중앙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 그 죄수들 향해서 막 조롱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조롱을 다 해보고 비방 다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십자가형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거 까무러쳐 버립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정서적 모멸감 때문에 좀 기운이 남아있으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막 저주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 당연합니다. 사담 후세인 전쟁 그 범죄자잖아요. 이라크의 전 대통령인데 이 사담 후세인이 이제 사형을 받을 때 보니까 그 미국의 그 법조인이 참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마지막 최후 진술 때 막 그 미국을 저주하고 한쪽 손에 코란을 들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 글자 그대로 보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저주하면서 막 죽어갔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죠. 사실 예수님도 맘만 먹으면 불병거를 임하게 하고 또 벌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십니다.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고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에 있던 강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39절이죠.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한편의 강도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비꼬는 말입니다. 야, 예수, 네가 메시아라며, 능력이 있다며, 그리고 기적을 행했다며, 그런데 왜 지금 가만히 있어? 너와 우리를 살려. 못 살리지? 잘난 척하지만 너도 우리 같은 인간에 불과해. 지금 비꼬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 한쪽 강도가 막 욕을 퍼붓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강도만 욕하는데 복음서를 보면은 두 강도 다 욕했습니다. 분위기 묘합니다, 지금. 아니, 한 강도만 욕했다 그러는데 왜 두 강도 다 욕했는가? 그렇습니다. 혹시 자막이 돼 있으면은 보고,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못 박힌 강도, 여러분 아시나요? 강도, 좋습니다.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강도? 화내는 거 아니시죠? 강도들도 복수잖아요. 15장
마가복음 15장 32절 십자가에 못 박인 자들도 양쪽이 다 엮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혼자만 엮였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항상 복음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요. 복음서 특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면서 양쪽 강도가 역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재구성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도들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 뭐냐 도대체. 얼마 전까지 기적 행하고 막 이러더니 오히려 죽어가는 삶에서 지가 죽어가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네. 그러면서 양쪽에서 막 욕을 하는 거죠. 신나게 양쪽에서 욕을 하는데 욕을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 깨달아진 거죠. 둘 다 욕을 했는데 막 욕을 하다가 이 한쪽 강도가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라. 이쪽도 막 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 저 욕하는 강도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랑 같이 욕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분 봐라. 예수님 봐라. 이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서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서는 딱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같이 엮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강도가 건너편에 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을 봐라.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아니 양쪽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들 중에 한 강도가 돌이켜서 반대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 가만히 있어. 너나 우리는 죽을 죄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하고 예수님 편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게 42절이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정말 그 고통 속에 계셨던 예수님, 고개조차 가눌 수 없었던 예수님, 마지막 힘으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부흥회가 아니고 부흥 사경회죠.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선배 교수님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깊게 말씀을 잘 가르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좀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몰랐던 누가복음의 전체 배경이에요. 우리는 한 강도만 욕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양쪽 강도가 다 욕을 하다가 한쪽 강도가 돌이켜가지고 그 순간 그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청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 모습이 보이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뭘까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죠. 첫 번째,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되게 잘하시네요. 소녀처럼 잘하시는데 누구의 모습 했더니 우리의 모습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 것 같아요.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는 이게 딱 예수님이 계시고 머리에 그려보면 양쪽에 강도가 딱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양편의 강도가 딱 있는데 이 못 박힌 이 강도, 두 양편의 강도가 우리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강도가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사고가 나고 어떤 일이 있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건 표면적 이유고 진짜 이유는 죄라는 거죠.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우리가 죄를 지고 그 대가를 받는 게 사망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군산 영광교회는 벌써 마음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어떤 분은 아멘 하시고 어떤 분은 또 노멘.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인가? 나는 죄인인가?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알겠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 내면을 보니까. 제가 목사고 또 신학교 교수잖아요. 근데 이 마음 안에서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일어나겠어요. 내면을 보면 나는 죄인이다. 이걸 알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알겠어요. 왜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요? 묻지 마 하면서. 자기나 죽지 왜 자식을 창밖으로 내던져요? 인간 삶에, 인간 사회에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전쟁을 보니까 알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명분이 있어요? 서로 권력 싸움하는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호물품 받으러 오는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폭격을 해서 죽이는, 그게 무슨 정당성이 있겠어요? 인간 인생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어떻게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죄로 죽어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데리고 이제 서울에 좀 막히는 데를 가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회전에 빨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을 그놓고 사선을 이렇게 거나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하면 안 돼서 조심조심해서 탁 왼쪽 해가지고, 제가 교통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탁 해서 내려줬단 말이죠. 근데 3주 뒤에 나라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뜯어봤더니 세상에 선을 밟았더라고요. 딱 10cm. 고성능 카메라로 타이어가 밟은 게 딱 나왔어요. 그러고서 써 있었어요. 벌점 5점 받을래? 벌금 5만 원 낼래? 그리고 밑에 써 있었어요. 억울하면은 소명해라. 근데 다 찍혔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가 5만 원 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톨게이트 나와서 50km 이거 지키느라고 아주 땀이 막 쭉쭉 났어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저는 안 한 줄 알았어요. 조심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고성능 카메라로 타이어까지 나와가지고 찍었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게 얼마나 정밀한지 다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불식간에 한 게 들켜버렸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눈 피해갈 수 있어요?
내가 몰래 행한 거, 내 마음속에서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했던 실제 행동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들 감출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유에 못 박힌 강도가 죄인이죠.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둘 다 죄로 죽어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죄인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요.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아멘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붕회 때 얘기했는데 저는 성도들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1 정도 더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 홀로 신앙인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남편이 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의 소원은 돈 있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남편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울 때 남편이 기도해 주는 거, 이런 맞습니까? 이거 간절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오늘 그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감사원금 하시기 바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일단 내일 감사원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진짜 남편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주일학교 다녔다가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좀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즐길 거 다 즐기고 갈 거야. 그래도 여보 가야 돼. 그러면 왜 이래?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죄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다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때.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니까 예수님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받아줬어.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힘이 있어 없어? 있어. 나도 그래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루 전에 내가 양심 찔리면 이틀 전에 그때 믿으면 되잖아. 그렇게 고백해도 깨달으면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시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안 가는 거예요. 1년 2년 동안에. 얼마나 속이 터져요. 영적 날강도죠. 난 죽을 때 믿을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는 일단 칭찬해 주라. 여보 주일학교를 배운 걸 아직도 기억하다니 여보 귀한 분이에요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마디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운동하다가 세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오늘도 근데 찾아오고 났더라고요. 길가에 막 차가 난리가 났어요. 꽝 부딪히는데 심장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초 만에 부딪히는데 하나님 잘 꽝 끝이에요. 벌써 심판대에 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 소리를 양쪽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저주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정말 이 말씀이 진짜 그대로예요. 오늘 이렇게 특주도 하고 젊은 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보니까 제 어머니도 생각나고 제 장인 장모님도 생각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여기서 젊은 분들이란 50대 밑으로 다 젊은 분들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어르신들 때 되면 한번 외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처음부터 강요야, 첫날부터. 미국 못 보내드리면 가까운 해외라도 여러분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멘 하신 착한 분도 있지만 다른 게는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저도 어머니 미국 한번 보내드리려고 3년 동안에 5만 원씩 저금해서 나중에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은 보내드리고 싶고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했어. 손발 다 달았어. 막 뭉뚝해졌어요. 막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나이 드시기 전에 미국 보내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뭐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외국이라도 보내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를 보는 우리 자식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 고생했는데
미국 한 번 못 보내드리고 외국 한 번 못 보내드리고 가슴 아파해요. 좋아요. 천국은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만 논 팔고 밥 팔고 소 잡고 배 팔고 양말 기워서 신고 옷은 빨아서 입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광주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왜요? 대학은 들어가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니네들은 좋은 곳에 있어야지. 그게 부모가 맞아요. 그게 부모가 마음이에요. 좋은 곳 애들이 있어야죠. 우리 애들이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 돈과 마음과 몸까지 다 나누었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이 부흥의 사경에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간구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족 속에 주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일만 하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놀라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편에 있는 강도가요, 우리입니다. 죄로 죽어갑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실존이죠. 정말 다가옵니다. 양편의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진실한 믿음을 받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모습을 받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받으신다. 어떤 믿음을 받으십니까? 진실한. 한 강도가 죽음의 순간 앞에 깨달았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깨달았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지금이에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좋았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만났어야 되는데 범죄했고 이제는 죽어가는데 그제서야 보이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옆에서 욕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예수님 말씀도 못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필이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느껴진 그거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요청한 거예요. 혼내고 일단, 야, 너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죄인이지만 너 가만히 있어봐. 네가 지금 그럴 때야. 쉿. 그리고서는 자기가 깨달은 거 그거 가지고, 요만큼 가지고서, 예수님, 지금 깨달아졌어요.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진실함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진실한 고백을 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좋지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인생 초반에 아까 우리 다 찬양 인도한 분이나 이렇게 막 특주한 분 이럴 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다 그냥 머리 휘어지고 꼬부라지고 빠지고 막 허리 이래도 우리 예수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늦게 들어온 포도원의 사람도 받아주세요.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 인생 좋을 때, 돈 있을 때, 부흥회, 이럴 때 할 때 내가 돈 있었으면, 아, 목사님, 아, 우리 교인들 내가 한 끼 다 냅니다. 돈 막 100, 200 팍팍. 아, 이랬을 때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사업체 다 망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주님 해가지고 5,000원짜리 이렇게 다려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그래도 우리 주님이 진심을 다할 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크다고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족해도 진실한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어디 모태신앙이냐면, 불교 모태신앙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보살이세요. 보살.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새벽 기도가 아니요. 새벽 불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공을 외워요. 마하반야 마하라밀다면 주기도문 외우듯이.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은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안 사귀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쓰시고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여러분은 제 얼굴만 보고서 저 봐라. 고생 하나도 안 하게 생겼구나.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요. 잘 못 먹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 형 이런 분들은 공부를 다 잘했어요. 여러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잘했어요. 누나 같은 경우에는 KBS 방송작가니까 인간극장, 역사 스페셜, 추정 60분, 동경도 대학원 출신이고 얼마나 똑똑해요. 전교에서 다 놀았어요. 그런데 한 명의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저예요. 이쪽은 다 전교에서 놀고 저도 전교에서 노는데 끝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나 형들이 툭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우리 집에서 이런 애는 나오기가 힘든데. 친구들이 말해요. 야, 니네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며. 야, 너 나랑 식사하러 가지 마. 떡볶이도 한번 못 사는 게. 그럼 내가 다음번에 사게 끼워줘. 웃지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는데 이게 살아서 뭐 하겠어? 이게 별소리도 한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딱 통계로 나왔어요. 10명 중에 5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한 번은 자해를 생각했습니다. 중고등부 때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려고 하는데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집회가 되게 중요해요. 교회 가자고 해서 싫어. 우리 어머님이 보살인데 너 왜 교회 가자고 그래?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왔더니 교회 가면 재밌어. 그게 문제다. 그게. 너는 놀러 교회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탁 쏘아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탁 쏘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교회 가면 예쁜 자매들이 많아. 그래서 그럴까? 제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한번 뭐 이판사판에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천국이더라. 오늘도 그래 막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높이 들고 막 이러는데 학교에서는 한 번도 나를 안 쳐다봐줬던 애들이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막 눈을 막 깜빡깜빡하면서 할렐루야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해 뜨는 데 이러면서 손을 막 잡고 이러는데 막 전기가 오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낮에는 축구하고 그래서 오길 잘했다. 예쁜 자매들 많다. 너무 스윗하다. 막 이랬는데 문제는 오늘 같은 저녁 밤 집회예요. 찬양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 위에 왜 죽으셨나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막 조용한 찬양을 하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까도 눈물 흘리신 분이 있던데 울기 시작해. 앞에서 그 친구들 막 낮에는 이랬던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옆에서 선생님들이 우는데 마스카라를 발랐잖아요.
검은 눈물이 막 나와.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완전 공포영화 아닙니까? 어머니 말이 맞다. 정신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찬양 끝나면은 나가려고 했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모든 순서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설교자, 전도사님이 딱 나오더라고. 못 도망갔어요. 갇혔습니다. 근데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요. 요지는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우연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근데 다들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열이 슬슬 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나 당장 나가리라고서 이제 딱 설교만 끝나면 나간다 하고 딱 설교 끝나고 나가려고 했는데 불이 꺼지더라고요. 불이 꺼지고 찬양팀이 조용히 찬양을 시작하니까 입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입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예수 웃기시네. 환자들이구만. 자, 예수님이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이쪽 강동구예요. 웃기시네. 예수 웃기시네. 썽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말씀을 전하신 그분이 여러분이 왜 우연히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셔서 다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이상해져요. 저는 그거를 나중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막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한다. 이러니까 맨 처음에 싫다가도 자꾸 눈물이 나요. 제가 서러웠나 봐요. 눈물이 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울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씨 이렇게 하면서 견뎠단 말이죠. 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모르면 불효라는 죄 아닙니까? 그 부모님을 버리면 정말 죄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분, 우리를 있게 하신 그 근본적인 분이 있는데 신이라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을 모르면 뭐가 문제는 될 것 같아.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모른다는 게 어쩌면 정말 인생의 비극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긴장이 되고 닭살이 돋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든 코넬이라는 미국에서 보스턴에 있는 학교에서 유학을 할 때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뭐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 종교 철학자시고 신학자시기도 한데 어떻게 말했냐면 죄가 뭔가 나의 근원이 되시는 분, 내 존재를 있게 하시는 분을 부정하거나 그분에게서 튕겨져 나가는 게 죄다. 고2일 때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닭살이 돌면서 너무너무 막 겁도 나고 마음도 울컥울컥해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그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은 저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 같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물론 고노 야야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주 그냥 심플한 얘기였어요. 고노야, 너 이제 내 앞에 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를 울렸어요. 내가 너 오래 기다렸어.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이 친구를 위해서 우연히 온 것 같았지만 오래 기다렸어 하는데 눈물이 막 쭉 나요. 제가 우니까
금방 교회 공동체는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가 임할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저를 만나주세요. 계시면 만나주세요. 그리고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막 이렇게 비명처럼 또 대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어려운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 하나님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다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건호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너 가난해도 괜찮아. 너 막 열등감이 많아도 괜찮아.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 내 아들이야. 딱 그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대로 못 서 있겠더라고요. 무릎을 탁 꿇고 울었어요. 여러분 상처가 어떻게 빠져나가는 줄 아세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와요. 모처럼 날카롭게. 가난해갖고 유리병처럼 박혀요. 팍 늙어갖고 가시처럼 박혀요. 공부도 못하는 게. 이걸요 술을 먹어서 빼도 안 빠져요. 계속 드라마 보고 TV 봐도 안 빠져요. 어떻게 빠지는 줄 아세요? 진실하게 아픔을 갖고 우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말들,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말들, 그런 말들 때문에 너무 아팠는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니 하고 엉엉 우는데 유리병 같은 상처가 막 빠져나가고 목같이 박힌 게 막 빠져나가고 가시 같은 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뭘 압니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깨달아진 거죠. 이쪽으로 깨달아진 게 뭐예요? 진실함인 거예요. 진실함. 진실함으로 한 거죠. 그랬더니 참 그 기도인 한분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라고. 아이 그걸 어떻게 해요? 처음 나온 사람이. 그래갖고 하나님,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게 딱 음성이 들리는데 건호야,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더 사랑해.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너 오래 기다렸어. 그 순간에는 제가 바닥에 누웠어요. 그리고 막 굴렀습니다. 바닥을. 교회 문화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그때 친구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제 허리 잡고 막 때리면서 기도하고, 그땐 그게 문화였어요. 머리 흔들고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아파서 우는 건지 좋아서 우는 건지 막 정신이 없어서 눈 퉁퉁 부었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도해서 딱 앉았는데 공부도 아직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 안 거는 내가 누군 줄 안 거예요. 왜 이래, 나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그러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 받아주셨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저는 잘 몰라서 이 본문 그대로 정해요. 오늘 나오기 싫은데 아내가 나오라서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신실하게 보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나오기 싫은데 용돈 줄게 해서 나온 사람도 가끔 있어요. 붕해하면. 그런 분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용돈을 아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해 주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좀 성경 몰라도 돼. 좀 연약해도 돼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내가 오래 교회 다녔지만 모른다 그러면 무슨 부흥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아는 척을 하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저 사실은 주님 몰라요. 주님 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냐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뭐가요? 진실함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주님을 아는 분들도 우리에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쪽 강도에서 이쪽 강도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차가워. 옛날에는요, 주님 사랑해서 새방에 살았어도 그 새방 사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면서 맨날 난 저런 아파트에 언제 살지? 주님이 아니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똑똑한 사람 있으면 막 주눅이 들어요. 옛날에는 내가 좀 몸이 아팠어도 아예 아파도 믿음으로 이기리라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뭐 조금 아프면 막 이러고 병에게 져요. 옛날에는요 주님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났고 찬양을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 왜 그래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물론 아파트 있고 뭐 지식이 있고 뭐 경험이 있고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그 주님 한마디 찬양할 때 그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그 절박감 그것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강요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강요할 수 없고 저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었다.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았던 때가 있다. 근데 너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다. 인생이 어떻게 되더냐. 딸아, 너의 삶을 나에게 주는 내 신부 같은 딸이었다. 그런데 미디어가 그렇게 좋더냐? 사람이 그렇게 좋더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더 주님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 진실함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오늘 밤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양편의 강도가 보면 우리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진실한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권호를 또 이렇게 이름 넣어서 시작. 예수님은 끝까지 권호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왼편 강도예요? 오른편 강도예요? 야, 대부분은 오른편 강도예요. 그런데 역시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몰라요. 성경 얘기를 안 해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뭐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강도의 이름 뭐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는 고작 강도 치다가 죽는 사람인데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뭐가 중요하고 그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런 그를
그런데 놀랍게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고 죽음 후에도 그를 기억하셔서 천국에 있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강도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이름이 뭔지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진실한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도 기억하시고 그 죽은 후에도 천국에까지 기억하셔서 그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 안 해준다고 뭘 한탄하겠어요? 뭘 아파하겠어요? 능력 떨어지고 은퇴하면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그 김 부장 이름이 뭐더라? 40대, 45대 다 명퇴해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몰랐어요? 미국의 어떤 도시에 갔는데 술병의 사나이라는 별명 가진 분이 있어요. 비가 오면 그 지역에서 그 세탁소를 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일하면. 그런데 여러분, 비만 오면은 감사하게 사업체도 잘하고 있는데 술병 가지고서 나야 S대 나왔어. 나 어떤 회사 다녔어. 날 못 알아줘.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능력 떨어지고, 여러분, 은퇴하면 다 잊혀지는 게 세상에, 원래 세상은 그래요. 아프면 우리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권사님이 김은혜 권사님이신데, 아프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몇 동 몇 호치를 가려서 4명 있는 데더라고, 4명. 근데 다 보호한다고 커튼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4명 이름에 김 동그라미 동그라미, 박 동그라미 동그라미, 또 김 동그라미 동그라미, 또 있어. 김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떻게 찾아요, 나는. 열어볼 수도 없고. 근데 내가 간호사한테, 이거 몇 번째? 했더니 번호를 보시래. 자, 그래서 알겠더니, 왜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했더니 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보보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에 김 동그라미 동그라미예요. 김씨가 하도 많아가지고. 번호가 부여됩니다. 번호로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가 죽으면요, 자식들이 우리를 잊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 기억나세요? 좋았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몰라요. 그런 거예요. 애들이 왜 안 내려오겠어요?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회가 가만히 안 놔둬요. 야, 어딜 오래 나가 있어, 군산을. 빨리 올라와. 이런다니까요. 3일장 치르고 좀 더 있으려고 그래도, 야, 빨리 와. 지금 회사에서 일인데.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어려워요. 누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 주실까요? 자식 손주도 있는데 누가 우리의 죽음 후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실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미국에 있었는데 딸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코를 드르릉 굴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목젖 아데노이드가 커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수술을 못해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제가 알아가지고 저는 또 코 수술 받고 딸은 성대 수술 받아서 같은 이비인후과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대기해가지고 15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줄 쫙 서가지고 만났는데, 선생님, 저희 딸이 지금 자꾸 코를 골고 그렇습니다. 이거 잘 수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얘는 지금 90년, 100년 살아야 되고 저는 교수나 목사를 해야 돼서 이 숨 쉬는 거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잘 좀 수술해 주십시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더라고. 좀 잘해줘. 다음.
15일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렸는데 30초 만에 끝내더라고요. 제가 제 제자들 의사 선생님들 많습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가 너무 싸가지고 여러 사람을 진료를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 명 한 명 놓고 할 게 아니고 다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음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수술 것도 20명 넘게 받아요. 제일 먼저 어린아이 어르신들 받습니다. 수술은 항상. 저희 딸도 앞에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대기실에 20명 누워 있는데요. 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 이름이 불렸어요. 그리고서 이동식 침대 가져서 딸을 딱 눕히니까 딸이 얼마나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 나 무서워. 그러니까 야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딸 걱정하지 마. 엄마가 따라가실 거야. 그러면서 딱 침대 이렇게 옮길 때도 같이 링거도 이렇게 옮겨주고 막 울고 막 엄마 무서워. 걱정하지 마. 손잡고 막 이러고. 엄마는 있어야 되겠대요. 그리고 가는데 참 저도 이제 일어서서 그거 지지직 끌면서 따라갑니다. 보기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딸과 끝까지 가는데 수술실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노란 선이 딱 있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보호자님 잠깐만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면 우리 딸입니다. 아니 딸이 이거 뭐고 수술실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자말 막 거기서 석에서 못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가는데요. 엄마 무서워. 그러는데 엄마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딸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1시간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엄마가 막 울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혼자 들어간 거예요. 오후 거의 4시쯤 됐는데 40대 당시 중반이던 저가 이제 그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받는데 딱 들어가는데 아내가 너무 편안해. 여보, 나랑도 좀 같이 가줘야 돼.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주주주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수술 가다가 갑자기 아내가 배탈이 났는지 여보 나 화장실 갔다 오겠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들 두 분이 이런 부분은 또 처음 봤네요. 그러면서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술실이 이렇게 열리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편안한 얼굴로 잘 갔다 와 그러는데 제가 딱 그 수술실로 혼자 주주주 끌려갈 때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인생은 혼자구나. 그리고 수술실이 딱 이렇게 켜졌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 맞춰가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의식이 사라질 거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호기심이 많아요. 의식이 사라지긴 뭘 사라져? 의식이 잠깐 사라지는 건 여러분 이제 의식을 잃는 거고 코마라고 그러잖아요. 의식 잃는 거고 완전히 떠나가면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붙잡고 싶었나 봐요. 의식을 뭘 떠나가게 내 의식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끝까지 붙을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주사 딱 놓고 하나 둘 퍽 끝났어요. 이렇게 수술 받아서 나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주여 1시간 반을 했더라고요. 나는 1시간 반 동안에 의식이 없었어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궁금했어요. 이 의식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떠나갈 수 있지? 풍선에서 바람 빠지면 그거 보여요? 어떻게 다시 잡아요? 똑같은 공기를. 신기하다. 그래서 인간과 의식, 제가 또 궁금하면 못 참아요.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경과학에서 또 나오고 신경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또 과학에서도 나와요.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대요.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성경 보니까 우리 인간이 맨 처음에 그냥 몸만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줬어요. 생명을.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떠나갈 때 여러분 이제 완전히 죽으면 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의식을 잃었다든지 어떤 순간에 나도 내 영혼 내 의식을 못 지켜요. 그러면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생명싸개로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싸개 싸시고 손으로 보호하셨다가 너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사실 가족도 끝까지 기억 못해요.
기억해도 제때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입국장, 우리 제주도나 이런 데 갈 때도 막 부부가 가면요. 왜 이렇게 몰려들어와요? 한 사람씩 와요. 부부도 한 사람씩 입장해야 돼요. 수술실 한 사람씩입니다. 주님의 심판 때 한 사람씩. 우리 남편이 장로입니다. 소용없어요. 한 사람씩. 우리 아내가 권사입니다. 소용없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 때 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공정한 눈으로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고소한다. 법적 용어예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 까발릴 겁니다. 고소할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사람요, 그럴듯해 보이죠? 별짓 다 했습니다. 제가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보다 더 많은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생생하게 나옵니다. 했던 말들, 행동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요. 지옥이구나. 이쪽은 지옥이에요. 이쪽은 천국입니다. 순간 알아요. 지옥이구만. 왜? 다 까서 발렸고 기소했으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 기억나지 않는다. 네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내 피로 지웠다. 내가 기억나는 것, 그가 몇 월 며칠,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그 고백을 기억한다. 그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